저는 주민교회에 다니게 되면 성가대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가대 대원들도 뒷모습이 너무 멋있네요. 저는 뒷모습뿐이 안 보여요. 근데 앞모습은 우리 지휘자님, 대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지휘자님? 우리 지휘자님 인상이 내가 저분이랑 한 일주일만 살았으면 좋겠다. 저 지휘자님 떡 하나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상이 제가 앉아있는데 괜히 제 얼굴이 자꾸 웃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저런 좋은 인상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좋은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집사님, 저에게 그런 좋은 기억을 되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또 만났습니다. 무슨 노래 가사도 있대요. 또 만났네, 또 만났네. 세상에 만나는 일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는 곳이 한두 군데 있어요. 제가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그러면 남대문 시장을 갑니다. 한겨울 추운 날 새벽기도 빠지고 가요. 왜? 그 시간에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하고 가면 장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고 남대문 시장에 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 지휘자님처럼 인상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치열한 얼굴로 그 새벽부터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부터 정말 삶의 현장, 그 모습을 보면 한동안 좀 게을렀던 제 스스로에게 채찍이 됩니다. 또 저에게 감사가 없어질 때 저는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 어린이 병동을 찾아갑니다. 그 앞에 가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광경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냥 그 복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제 갓 2달 된 아이가 자기 머리보다도 더 큰 링겔병을 몇 개씩 꽂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그 아이가 며칠 살지 못할 아이예요. 그 부모의 눈물, 물론 어른들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닥친 그 서울대 어린이 병동 응급실의 상황은 저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더군다나 한 목사로 불림받은 소명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나님의 엄중한 자각을 깨우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난 건 그런 누군가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 그 상황들에 위임받은 만남이라는 것.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만남은 사고라고 그랬어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참 목사하기 너무 편합니다. 가르치면 금방 잊어요. 그 똑같은 말 계속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만남은 뭐다? 사건입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불륜 남녀 사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남은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3번 만나는 것, 누군가에는 인생 일대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마음에 울컥함이 있었어요. 주님, 변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처음에는 피하기를 원했어요. 나에게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없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난 우리 장로님의 변하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정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은 대표 기도자입니다. 본인만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운삼 담임 목사를 비롯한 장장로님, 이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변화를 요청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는 절대로 개인의 욕심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윤삼 목사님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에 조예가 깊어야 되지만 깊어야 되지만 그런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네. 이윤삼 목사님 성경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니까, 말씀으로 목양하시니까. 전 또 우리 장로님 이윤삼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는 대표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윤삼 목사의 친구니까 그냥 더불어 선물, 딸림 선물,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덤이라고 그래요, 덤. 저는 평생을 이윤삼 목사의 덤 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 제가 이 목사님한테는 몇 년 선배가 돼요. 저는 이 목사님 이렇게 보면 그냥 막 사랑을 주고 싶어요. 외국에서 출장을 갈 때마다 기회가 돼서 한 방에 열흘씩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남녀가 아니라 남남이. 참 못 볼 거 다 봅니다. 정말 시크릿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잠잘 때의 모습을 제가 언제 보겠어요. 그러나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보면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왜? 잘하게끔 사랑받는 그런 길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대단한 선배도 아닌데 다 각을 잡아서 차려놔요.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간 공동체를 위하여 저분처럼 성실하게 준비하는 분이 없어요.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전화하세요. 이윤삼 목사님이 그림을 잘 아는 것처럼 저도 그림에 대해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빈센트 반 고흐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화가의 이름은 반 고흐가 아니라 피카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피카소는 그림도 잘 그렸지만 유명한 조각가로도 역사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피카소가 어느 날 집 앞 골목을 지나다니는데, 산책을 하는데 집 앞에 자전거 하나가 완전히 녹이 나고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속에 부서진 자전거를 봤어요. 피카소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그림 한 점이 수백억이에요. 그 사람이 그 자전거 가만히 보면서 아유, 저거 쓸만하니 갖다 고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피카소가 그 자전거를 짊어지고 자기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안장을 자르고 자전거의 핸들을 잘라서 딱 연결했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명이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 그림이 아니어서 모르시나? 그 작품 제목이 황소머리입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황소머리. 상상이 되죠? 자전거 안장에 핸들을 딱 얹어놨으니 황소머리처럼, 황소뿔처럼. 그래서 황소머리예요. 그런데 그 작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수백억입니다. 저는 이 사건, 이 작품의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이 깨우쳤습니다.
피카소라는 작가에게 폐자전거,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자전거, 부서진 자전거가 그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수백억의 가치를 지니는 변신을 했어요.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학교 때부터 배워오신 질문 하나.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이마고 데이, 이메이지 오브 갓.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우리의 가치는 피카소가 폐자전거로 만든 쓰레기더미 속에서 폐품을 활용한 그것도 수백억인데 하나님, 세상에 유일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작품명이, 저의 작품명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 작품명이 신복현이에요. 가격이 얼마예요? 주님은 저의 가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천지를 통하여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 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귀한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지휘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성준 지휘자님. 얼마나 비싼 분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위대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서로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한국 사람들은 서로 축하하려면 못해. 몰라요. 말도 못해. 인사도 잘 못해. 자, 몸에 좋은 음식 중에 요새는 다 자연식이죠. 저 태백산에 가면 고사리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모르고. 고사리 그 잘 무쳐 먹으면 맛있잖아요. 자, 고사리로 제가 서로를 축하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어쩜 이렇게 딱 가운데 이렇게 길이 터져 있어요. 좌우가 구별되어 있네. 자, 왼쪽은 고사리에 고자를 붙여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요. 왼쪽만 해. 오른쪽은 하지 말. 왼쪽은 고맙습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근데 저를 보지 말고 이쪽을 봐야지.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사자를 가지고 뭘 하면 되겠어요? 이야, 대단한 교인들이에요. 이쪽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주보고 이자로는 뭘 하면 좋을까? 응? 이런? 아니, 인사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해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좀 그렇죠? 이해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이해가 모여서 오해를 없애야 돼요.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해는 사라지고 사랑이 싹 틉니다. 자, 이제 인사를 알겠죠? 왼쪽은 오른쪽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를 받아야 돼. 서로 눈을 봐야 돼. 응? 왼쪽 분들 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서로 마주해서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이게 서로를 축하하는 방식이에요. 자, 해볼까요? 제가 말 안 하고 딱 한번 해야 돼요. 아멘. 서로가 이렇게 앞으로 인사할 때 고맙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사랑합니다. 둘이 껴안으면서 이해할게. 그러면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신의 주민교회. 저는 주민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인 이해양 목사님을 평생 배웠어요. 평생 존경합니다. 73년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 성남이 막 개발되던 시절, 주민교회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어려운 민중들과 함께하기로, 그래서 교회 이름도 주민교회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도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주민교회 예배처에서 기도함으로. 이야,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여전히 이 사회에, 이 지역사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교회가 더 놀라운 것은
40여 년을 지나오면서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른 성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수가 쏟아 올라오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이 왜 거룩한 곳이냐? 이곳은 사람의 말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사람들의 심령마다에 떨어져서 그것이 큰 키의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나는 역사,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때문에 이곳은 성별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이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는 거룩한 생각을 하십시오. 거룩한 영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이 성령과 잇대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우울함,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지 못할 사연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유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고침받고 씻기움받고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소리친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삽니다. 뭐 또 먹어야 돼? 당연히 반찬을 같이 먹어야 돼. 밥과 반찬이 있어야지 먹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정신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무엇과 더불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숨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루하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영이 살아야 혼과 육이 번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어떤 양식을 먹는지 알아요? 영의 양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먹여지겠지만 그 말씀, 양식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무엇이냐?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이라는 게 뭡니까? 어린애들이 배고프면 자지러집니다. 아, 울립니다. 보채입니다. 그런데 우유병을 물려주거나 엄마의 젖가슴을 물려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새근새근하면서 이제 갓 태어난 애가 그 우유 빠는 입술을 봐봐요. 정말 같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 다 했으니까. 한번 빨아봐요. 아니, 빨아봐. 하라는 대로 해봐요. 이 체험을 하면 달라져요. 갈급함이 느껴지잖아요. 어렸을 때 젖 빨던 생각. 그거 못 빨면 죽는 거예요. 애들이 왜 죽어요? 태어나서 그걸 빨 힘이 없으면 그 아이는 죽는 아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다 놨잖아요. 젖빨 힘이 없는 애들은 죽는 아이예요. 갈급함이 없으면,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깊은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의 시냇물이 흘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시냇물로 무릎까지 잠기고 여기까지 잠기고 그것이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주민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동안 흘러갔습니다. 사회적 운동을 통하여 약자를 위하여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다시 흘러야 되는 것은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서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독한 눈을 바라보던 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정한 눈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이곳이 생명 시내가 흐르는 생명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동의 워린 버핏이라고 하는 암 달리트라고 이름 불리는 왕자가 있어요. 사우디의 왕자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기부를 했는데 얼마를 기부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일 헌금 얼마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축 헌금 얼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암달리트라는 사람이 기부를 했어요. 사회적 기부를 했어요. 근데 자그마치 얼마냐면 36조. 여러분들은 남의 돈이라고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36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300 몇 조인가 그래요. 300 몇 조.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 그거를 기부를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랬더니 이 암달리트라는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런 자랑 그런 위세의 모습을 갖지 않고 이슬람 경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이슬람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람 신앙에 대해서 지금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성도들의 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근데 여러분들이 36조가 없으니까 깜짝 놀라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전적인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의 한마디가 무엇이냐? 이슬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걸 바꾸어서 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에 대한 그런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부모는 자식의 형편을 압니다. 부모는 갓난 아이의 요구를 알아요. 갓난 아이가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때맞춰 우유를 먹이고 때맞춰 간식을 주고 그게 부모예요.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 쇠고랑 차잖아요. 요새는 그거 안 하고 게임하는 부모들도 많아서 아이들이 죽어요. 여러분 제발 게임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남편들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예 스마트폰에 게임 기능을 없앴어요. 저도 하게 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건강검진, 영적인 청진기를 여러분이 좀 대보기를 바라요. 노무현 대통령의 건물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의 묘지를 잘 설계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승효상이라고 하는 지금 살아계신 건축가인데 이분은 김수근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건축가 돌아가셨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대표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의 제자예요. 이분이 세운 교회 건물이 여러분들 교단에 서울에 있는 경동교회 건물, 그 기도하는 손, 그게 이 공간 그리고 이 승효상 이분 그 설계사에 의해서 되어진 건축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그분의 건축 철학인데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 빈자, 가난한 자의 미학, 아름다움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빈자의 미학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미학이 아니라 가난할 줄 아는 사람들의 미학을 일컫는다.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스스로 절제하고 건박할 줄 아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 건축가니까 집 이야기를 하겠죠. 집을 지을 때도
남보다 작은 집을 짓고 남하고 나눌 수 있는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게 빈자의 미학이다. 건축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주, 그 돈을 내는 집주인은 건물에 대한 사용할 권리만 갖는 것일 뿐 건축물 자체의 소유권은 사회와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해화동 대학로에 가면 샘터라고 하는 회사의 사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샘터 사옥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거기가 얼마나 비싼 땅이에요. 그 비싼 땅에 1층을 기둥 4개인가 몇 개를 박아놓고 1층이 아예 텅 비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은 2층부터 시작돼요. 그럼 그 1층 공간은 뭐로 쓰느냐? 이 무더운 여름 거기에 그늘이 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핸드폰 해가지고 야 해화동에서 만나. 어디서 만나? 샘터 1층.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옛날 종로에 종로서적 있을 때 데이트하면 종로서적 앞에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지금 해화동에는 샘터 사옥 1층 빈 공간이 사람들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저쪽 골목으로 넘어가려는데 조금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쓰는 지름길로 사용됩니다. 그게 승효상 씨가 이야기하는 빈자의 미학에 의한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교회로 좀 패러디, 비유를 해봤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앞으로 주민교회가 또 다른 교회 건축을 할 때는 이런 정신을 담아서 진짜로 주민들과 이 건축물이 교감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 그런 것이 마련되면 어떨까? 그런데 그것을 건물로만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주민들을 위하여 열려진 공간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극장으로 임대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미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또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열려진 공간으로 교통하는 역사, 그것이 이 교회가 생명 시내로 시냇물을 흘러 썩지 아니하고, 물은 흘러가야지 썩지 않습니다. 신앙은 정체되면 사단이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꿰어갑니다. 사단을 따라가면 종착은 그야말로 지역 덤불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투쟁이에요. 신앙은 끝없는 열정입니다. 신앙은 갈급함입니다. 신앙은 생명의 역사가 늘 끊이지 않아야 돼요. 생명의 물이 이 교회에 흘러야 되는데 그 흐름의 시작은 내 스스로가 먼저 갈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강단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믿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들리어 옮기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물이 흘러가면 강물의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왜?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나무들이 수목이 열매를 맺고 그 물에는 고기들이 번창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귀는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민교회의 역사는 이제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영적으로 아픈 청소년, 그리고 이 사회 전반에 죽어가는 현상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의 역사,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파하는 청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기도해 줄 때 생명 시내가 흘러 생명의 강, 생명의 바다, 평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축도를 하니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